우리 그 청년부가 저희들이 이렇게 생김으로써 다른 교회들은 다 청년이 떠나는데 저희는 청년부가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구세군 내에서도 깜짝 놀래죠. 와, 어떻게 다 청년이 떠나는데 구세군 한인교회에서는 아이들 한인교회에서는 청년부가 생기나. 그 5년이 조금 안 됐죠. 개척할 때 제 개인적인 비전 중에 하나는 우리 구세군은 인터내셔널 오가니제이션이야, 국제 단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잠자고 있는 다른 교회들을, 구세군 교회들을 깨우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졌는데 우리 장년부는 그걸 잘 못했는데 이제 청년부를 통해서 우리 시드니에 있는 구세군들이 또 이 호주에 있는 구세군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사무엘은 누구인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과거에 한국에 계셨을 때 사무엘을 택시를 타다가 아니면 버스를 타다가 사무엘의 그림을 이렇게 본 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사무엘은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기 때문에 머리를 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이것은 어떤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한 것을, 택시에 보면은 이렇게 걸려 있고 버스에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 걸려 있는데 바로 그 사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한나는 이 분인나와 이제 엘가나의 이제 부인이었는데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었죠. 그런데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다 보니까 자식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원통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무시당한 적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훨씬 더 사랑해서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한다. 2배 이상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위로가 이 한나의 마음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어느 날 통곡을 하면서 이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대낮에 그랬더니 그 옆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 막 기도는 하는데 막 입술만 움직여주고 하니까 왜 대낮부터 술을 먹었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 아니 사실 술을 먹은 게 아니다. 난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거다. 그 아들을 주면은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너무 간절한 기도라는 것을 보고 엘리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었으니까 이제 평안히 가라. 한나가 무릎을 꿇을 땐 정말로 애통해하는데 거기서 일어날 때는 개혁 성경은 수색이 싹 없어졌다라고 개혁 개정을 본 근심이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릎 꿇을 때 많은 걱정이 있더라도 일어날 때는 한나와 같이 수색이 없어지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제 태어났습니다. 이제 나실인으로 태어나니까 나실인의 3가지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못합니다. 술을 마셔서도 이제 안 되죠.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3번째로 이제 머리를 깎아서도 이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들은 있는 그 모습대로 계속 머리가 이제 자라게 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실인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바로 사무엘이 있기 전에, 사사로 있기 전에 바로
사사로서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이제 나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다 모든 것들이 축복받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나실인으로 산다면 정말로 축복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린 법궤가 이게 하나님이 임재한 궤인데, 이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축복의 궤가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으로 갔었을 때는 오히려 이 궤가 이 블레셋의 그 우상을 깨트리고 그 블레셋의 모든 것들을 어지럽히는 그런 궤가 되었다는 얘기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태어났는데 나실인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다 보니까 끝에 비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삼손은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은 13번째 사사이면서 사무엘한테는 직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선지자이며 제사장이며 사사라는 그 3가지의 직책을 사무엘은 가지게 되었습니다. 엘리가 이제 제사장이었죠. 그래서 엘리 밑에서 사무엘은 성장을 했습니다. 엘리의 자녀 중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정통으로 간다면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계통을 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 가운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부려뜨려서 군대가 이제 맞서는데 법궤까지 가져갔습니다. 법궤까지 가서, 법궤가 하나님이 임재했으니까 이 법궤를 통해서 블레셋을 이길 것이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갔다가 그 전투의 결과는 블레셋에 의해서 법궤도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철저하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후방에 있었던 엘리가 들면서 너무 의자에 앉았다가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서 엘리도 죽고, 비느하스의 부인이었던, 그러니까 며느리였죠, 아이를 낳다가 죽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상하죠? 제사장의 가문에 자녀들이 잘 돼야 될 텐데,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사무엘도 똑같습니다. 사무엘의 자녀가 요엘과 아비야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가 늙으면서 이 요엘과 아비야한테 너희들이 사사를 대신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사사라는 건 영어로 젖집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사사라고 했는데 거기는 판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의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공정하게, 공평하게.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야는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고 부정직하고 자기의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사무엘은 나이가 들고 그 아들들은 그렇게 부정직하고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고 해서 사무엘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이렇게 우리 백성들을 잘 돌보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옆에 나라는 이미 왕제도가, 국가가 섰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왕권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위대한 사무엘의 자녀도 그렇게 삐뚤어 나갔고, 엘리의 자녀도
그렇게 잘못된 길을 걷다가 죽었고, 며칠 전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선교사 그 그룹에서도 그렇고, 그분이 이제 설교를 이제 하셨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질문의 시간을 갖는데 한 선교사님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어디 선교사로 이제 지금 있는데 내 자녀가 지금 굉장히 잘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기에, 당신은 선교보다 중요한 게 당신 자녀를 잘 하는 거, 잘 기르치 이렇게 양육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당신은 선교사 그만두고 당신 자녀한테 가는 게 옳지 않겠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강의한 이 선교사님이 얘기하고, 사실은요, 제가 아들이 셋 있는데 한 해만 교회 다니고 둘은 교회 다도 안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다 커가지고 제가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따로 있는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그 일 때문에 내 사명을 포기한다면은 그걸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지 않습니다. 선교사님도 자기가 잘 컸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선교사님의 사명을 포기를 한다면은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이 선교사들은 가장 이게 민감한 게 자녀 교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사회를 보시는 분이, 우리 선교사들, 아니 목회자들, 아니 크리스천 모두가 기도 제목입니다. 이 사무엘과 엘리의 가정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 마음같이 되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위로받기 바라신다. 이런 분들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 세 가지 직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글만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사무엘의 세 가지 직책, 첫 번째는 선지자라.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언제나 얘기할 때 북쪽에선 단, 남쪽에선 브엘세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를 얘기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사시대는 이랬습니다. 지파 중심으로 분권 정치를 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12지파의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중앙 집권으로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가 보통 한 340년 이렇게 되는데, 그 사사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어느 지파에서 일어난 겁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사기는 보통 340년 이렇게 일반적으로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400년까지 봅니다. 왜냐하면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이게 카운트하는 게 굉장히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게 모두가 사무엘은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13번째 마지막 사사로
이제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사무엘은 왕권으로 인수를 해주며 자기는 역사의 전면에서 이제 후방으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 앞에 이제 쓴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시대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이제 등장을 해서 이 시대의 정의와 개인의 거룩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의 삶은 이제 쉽지가 않죠. 인생의 고민이 있다면은 선택에 있고, 인생의 불행이 있다면은 비교에 있습니다. 나를 만든 것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나의 과거의 선택이었지만, 나를 만들 미래 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그 미래를 바라보는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의 앞길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믿고, 오늘의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할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앞문이 닫히면 뒷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을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의 무게가 힘들어서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일이 너무 암울하기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이 얘기를 할 때 그 민족을 파멸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들이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알고 있는 29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이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가 미워서 파멸되고 멸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 이게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로 사사의 역할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집에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의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사사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판관기라고 하다. 그러니까 사사랑은 저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판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사는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사사로서만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고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사사이면서 제사장까지 한 13번째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까지 이제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사를 전체적으로 사사 시대를 얘기를 하자면 5S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5S가 7번이나 계속해서 이제 반복됩니다. 340년 동안 5S가 첫 번째로 죄를 sin입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속국이 되고 노예가 슬레이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들은 서플리케이션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되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셀베이션을 합니다.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과거에 있었던 그 은혜를 다 망각해버리고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죄를 지면서 이 사이클을 7번이나 계속해서 이어진 게 이제 사사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며칠 전에 여러분한테 그런 기절을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자격으로 오해하지 말고 남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착각하지 마라. 마치 내가 그 자격이 있어서 받았고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게 나의 권리인 줄 착각하면서 이거 내가 그럴 권리가 있으니까 내가 받는 거지. 그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거야. 이런 식으로서 계속 가고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건 어떤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갖다 얘기합니다. 어떤 삶의 기준, 어떤 궁극적인 관심, 목적 이게 이제 없었던 것이죠.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맞는 대로 in his eyes 자기 보는 대로 행했다. 자기 생각대로 모든 12년 10세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앞에서 응답하셨더라. 제사장은 사람 앞에서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쓴 사람이죠. 아직도 이제 카톨릭에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굉장히 이제 강화합니다. 특별히 교황 같은 경우에 밥이라고 하지만 폰티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폰티프라는 것은 브릿지 빌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다리를 놓는 사람. 이 신부님들도 그런 역할을 이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톨릭의 교인들도 뭔가를 할 때 신부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이런 어떤 의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 분명히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직접 그렇게 고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알라딘의 램프의 지니에게 구하는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어제 기도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썼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아마 기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할 것, 예수님이 구할 것 구하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한테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그 마지막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보면은 나는 기도하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를 사무엘은 그걸 죄라고 생각했죠.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켜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의 세계적 직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선지자는 무엇이며 사사는 누구인가, 또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했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었고 은혜였고,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앞길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